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려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2장 우리 22절 그래서 23절 우선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려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정말 우리가 언제 이 상을 살지 모르는데, 내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한 번은 다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 서유 공부에 우리 교리 그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66권을 다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옛날에 어떤 성사님이 성경에 오바다가 있느냐 오바다가 있냐, 그건 다 알지요. 근데 오바다가 무엇에 관한 책이냐, 그러니까 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걸 잘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해주고 한 절 한 절을 다 전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도 빨리 좀 진도를 빨리빨리 이제 오늘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세벨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딱 두 가지. 이 이세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상숭배와, 잘 들어봐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고 말은,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적으로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도 거짓된 거, 거짓 교리, 거짓 가리킴으로 잘못 가리키고 먹이는 거. 그게 이세벨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인간이 만든 교리,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이 두 가지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22절에 그녀가 그녀의 음행을 그러니까 그 음행의 회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일,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주교도 그렇고 현재 몰몬교며 여호와의 증이며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있는 곳은 회개 안 해요. 안 받고요. 어메이징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런데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라, 그 결과가 뭐냐?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침상은 the pleasure,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창녀는 항상 어디에서 뒤궁굴어요? 침상에서 뒤궁굴어요. 오케이, 네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걸 가리킨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그 일을 계속하도록 놔두겠다 이거죠. 그러면 심판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질 것이며. 자, 그녀와 함께 간음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이런 잘못된 가리킴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가리킴을 받고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선자가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그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가리킴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니?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간음이고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잘못된 그런 음행에 동참한 자가 되고 그 동참하는 자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는 거니? 이런 자들도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인가? 잘못된 가리킴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행실도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가리켰는데 그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열매도 잘못된 열매를 내놓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세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큰 환난 속에 던진다 그러는데, 제가 낮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우리 사람들이 겪는 환난,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이지만 여기에 큰 환난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7년 대환난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큰 환난 속에 던진다 그 말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믿고 따라가고 그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이런 지금 우리 사람의 육체의 죽음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장 좀 펴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그 두 번 죽음이 뭐냐? 지옥 가는 사망이에요. 그걸 second death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언제 부활해요? 누가 방금 대답했어? 박자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에이멘. 그 자매가 그냥 오후에 그냥 가끔 눈이 강글강글하더니 다 살고 있네. 오케이. 자, 봐요. 자,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되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언제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를 권능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들만 받을 사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둘째 사망이 이르지를 안 해요. 그거 잘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라 했는데, 이제 그 쪽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12절을 보세요. 12절 봐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아이고 하도 빨리 하려는 게 그냥 얼른 익혀주도 않네. 자, 이건 최후 심판이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날에 이제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해요? 그 백보자 심판이 언제예요? 1000년 후. 1000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6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아까 7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그랬잖아요.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긋던 대로 근가에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홍수에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속에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누구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천년 왕후 끝난 다음에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망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겪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겪질 않아요. 근데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현재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 이제 그걸 머릿속에 두고 다시 2장 23절 봐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로 그 따르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사망으로, 그 말은 바로 둘째 사망을 가르쳤어요.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여러분, 이 그녀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녀들인데 이세벨의 자녀라고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지 않냐고 잘못된 것을 믿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 속에서 계속 있는 한 구원받기 어려워요. 만일에 그 가르침 속에 있던 사람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교회를 계속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몰몬교를 봐요. 와, 여호와의 증인, 나 어제 또 놀랬네. 어제 메일을, 우리 집에 메일을 항상 내가 챙기는데 이렇게 개인 이름을 써가지고 손으로 써서 조헨나 에스킴 그러고 왔어. 근데 한국 남자 이름이야 또. 그래서 우리 딸 이름으로 오는 편지는 내가 다 우리 딸 책상 위에다 갖다 놓는데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내가 혼이 나더라도 이건 뜯어봐야 되겠다. 뜯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부르는 그 파수대 그들의 전도지 하나하고 폴슨 레터를 썼어요. 글쎄 나 기가 막혀 진짜. 그 우리 집이 한국 사람이 산다는 그거 하나 알고는 집요하게 내 이름으로 보냈다가 우리 딸 이름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순 해갖고 또 보낼 차이면 우리 집 사람. 근데요 그 시스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홍자매나 우리 윤미자 자매나 또 이 과거에 천주교에다가 구원받은 분, 우리 유낸시 자매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 시스템 아래 있으면은요 거기서 구원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 그 말은 그런 잘못된 가리킴을 지속적으로 가리키는 그 시스템 아래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제7일 안식일 교회 한 가지로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도리어요.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 다닌 사람들이 어떤 면에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어 있어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세요. 주님이 이거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그런 잘못된 가리킴을 가리키는 그것을 믿고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사망으로 죽인다 그 말은 그야 믿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당하니까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사망으로들 죽인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우리 주님은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핀 줄 알리라. 내가 봐서요. 지금은요, 나는 한 가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주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글을,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걸 직접 보기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런 단서를 붙였고 이것을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더하면 빼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버릴 것이며 만에서 더하면 여기에 말한 모든 재앙을 더하라고 했거든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장로교는 여러분 나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시면 나도 과거에 장로교였고 나는 어느 교단을 비난할 그런 의사 추호도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 사실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칼빈이 천주교 신부에서 개혁하고 나온 건 잘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비성경적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프레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봐요. 칼빈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성경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자기가 안 맞거든. 칼빈은 어디 무슨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것이 주님의 왕국이고 그래서 이 리더를 천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분명히 천년 왕국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부인해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은 우리가 그래갖고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65권을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거의가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 중요한 책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장로에서는 뭔만 평생 들은 게 첫사랑을 버렸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세 마디 외에는. 그래서 장로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장로교 목사님의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진짜 장로에서는 신학교에서 이 자체를 안 가르친대요. 이런 중요한 책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것은 어느 교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그 시스템 속에 있으면요. 그 영향 속에 있어가지고 구원받기도 어렵고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제대로 알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참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전도지 하나로 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사로잡으리라.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알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갖고 나갈 터인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집에 가서 쉬지 이 시간에 저 무슨 짓거리야. 세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에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사의 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천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행위, 모든 것, 그의 말과 생각과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는 모든 것을 행위의 책에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었죠?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은 그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천사가 다 기록을 해요. 아마 어떤 사람의 행위의 책은 이럴지도 몰라. 근데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그때까지 기록해놨던 행위의 책에서, 잘 들어봐요.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 행위의 책 속에는 별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피로 깨끗이 블락아웃. 다 와시더웨이, 씻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또 기록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언제 그랬나 잊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부리는 전도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무슨 면류관을 받는 줄 아세요?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상무 형제가 오늘 가서 전도를 할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걸 갖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잠시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도로 단도로 갔어. 그래갖고 그거 보고 구원을 받고 이제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면요, 하늘나라 가면 금방 알아봐요.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까지 돼버려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윗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다니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야곱을 한 번도 안 만났지만 바로 알아봐요.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봐요. 오늘 그래갖고 그 형제가 이제 형제나 자매 어디 가서 이제 구원받는데 이사장을 한 번도 못 만나고 하늘나라 가서, 근데 와서 딱 박 형제한테 와갖고, 형제님이 그때 조우한 그 전도지로 제가 복음을 금방 알아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어린아이에게 대접을 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진짜 어메이징. 우리가, 여러분이 냉수 한 컵을 누구 대접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겠어요? 내가 어느 날 언제 냉수 한 컵 대접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아예 천사가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요. 어메이징. 나중에 다 나타나요.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that day they shall declare. 그날이 선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의 이것은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놓고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대로 또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공평하셔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5장인가 잠깐 펴봐요. 여기 홀더 하시고 여기 홀더 하시고 잠깐 고린도후서 5장을 펴봐요. 고린도후서 5장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325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자 10절 거기 보면은 찾았어요. 예, 여러분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저기 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섬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해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할 때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요. 예.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다시 이제 돌아가십시다. 요한계시록 이제 24절 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너희와 두아드리아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그 남아있는 자들, 저 좀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도 그걸 렘넌트,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여러분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바알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 나라가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바알 천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종 누구요?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했잖아요. 그래갖고 바알의 선자들 하나님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너희들의 신을 불러라. 그래갖고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자기 신을 막 불러도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니까 엘리야가 뭐라 놀랬어요? 아마 너의 신이 주무시는 모양이다. 더 크게 깨워라. 아마 배가 고파서 잠깐 뭘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고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내 차례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핥아 갔다고 그랬어요. 물까지. 그래갖고 결국은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아합의 그 악한 아내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엘리야도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자살이 아니고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고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 좀 데려가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하루에 2끼니씩 갖다 먹이셨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는 거니? 네가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나만 홀로 이렇게 남았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가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두아드라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 교리, 그러니까 이세벨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그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는데, 이 사탄의 깊은 곳은 그 잘못된 교리, 거짓된 그 가르침의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나스틱 섹트라는 게 뭐야 그러면 그 분리 종파. 그래갖고 이들이 그 당시에 뱀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삼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뱀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걸 안 하면 실제로는 뱀을 섬기게 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의 깊은 곳은 바로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다시 봐요. 내가 너희와 두 아들의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 이 교리를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리키는 이 잘못된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이 모든 사탄의 시스템, 특별히 그 나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분리 종파 신비주의자, 이런 그 신비주의자라고 굉장히 그 신비적으로 하면서 뱀을 섬기는,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치는, 이제 그들에게 그 깊이 그들과 상관이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봐요.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아드라 교회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만은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된 교리를 거절하고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요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떤 짐도 지우기를 원찮노라. 여러분 봐세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려는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만으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아무런 다른 잘못된 이런 가르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거 오늘 마치십시다. 다 됐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자,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내가 붙잡으라 했잖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좀 봐요. 여러분, 귀중한 것일수록 hold fast,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소중한 것일수록 붙들고 있지 않냐면 잃어버리든지 누가 뺏어가요. 여러분, 누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을 100불짜리, 이거 5불짜리죠. 돈을 100불짜리를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떨어져 버리죠. 이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누가 주인 돌아와서 가져가라고 놔두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믿는 사람에게 돈이 10불짜리도 아니고 100불짜리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아니, 길거리에나 파킹랏에 돈이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영재 의견에 동감인 사람 손 들어봐요. 조금 달라져가네. 아니, 파킹랏에 돈이 100불이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만일에 스토어 안에서 돈이 100불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주소다가 갖다 줘야죠. 근데 파킹에서 100불 들어있다 그러면 나라도 에이맨? 그걸 줍지 그걸 세상에는. 그럼 내가 안 깎으면 누군가 주어요. 그게 주인이 주든다 모르지만은 만일에 그 돈의 액수가 10만 불 떨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그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세요. 나같이 에이맨? 그때는 경찰서로 가세요. 그러지만 100불 쟁돌이야. 에이맨? 그래갖고 그 습득에 11을 줘. 10불 하나 앞에 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뭔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값진 것일수록 국회에 붙들고 다녀야지 그것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떨어져 불든지 누가 채가지요. 여러분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아직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잘 붙들고. 그러니까 진리일수록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아버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 다음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기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는 이겨야 돼요. 참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겨요. 시험도 당하고 하지만 결국 이긴다고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근데 이것은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이 성경 번역을 쓰다가 이제 이 성경으로 바꾼 이유는 그 번역이 더 잘 되고 또 존칭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참 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데는 그 일종의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가 영어로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my works, 그러니까 예수님의 works를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work 그러면 행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고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는데 그 나의 행위라는 요 한국말 번역보다는 나의 하는 일들을 그게 더 좋은 번역일 뻔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행위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일 영어로 보면 my works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 잘 들어봐요. 전혀 봐요. 아마도 여기까지 시간이 20분 돼버렸어요. 제가 요거 잠깐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3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3장 들어갈게요. 얼렁얼렁 우리 하십시다. 이 안에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주님 진짜 그래서 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여기에 이기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셔서 가장 큰 일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전하고 섬기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에 잠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시스템 속에 잘못된 가르침 속에 묶여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 결국 구원 못 받아 지옥 가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악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그룹 미팅 후에, 펠로십 미팅 후에, 그리고 또 전도집으로 나가는 일에, 또 우리 패밀리 펀나잇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